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랑의 자매가 아슬아슬하게 왔는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쳐다보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얼굴이 좀 가르고 우리 김단희 권사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얼굴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예, 달라 보이죠. 얼굴 살을 한 4kg 뺐습니다. 네, 살을 4kg 뺐고 아이도 배고픕니다. 조금 더 빼서 이 가늠한 얼굴 요즘 얼굴이 그냥 윤곽이 확 잡히고, 네. 제가 원래 좀 미남형이었어요. 근데 살이 찌는 바람에 이렇게 뚱뚱해 보였는데 살을 빼면 다시 그 탤런트 강서구가 나를 닮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미남형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 집사람은 몰라보는데 우리 김단희 권사님은 바로 알아보고 얼굴이 좀 가름해지고 오늘 좀 좋아졌다 그래서 이 카메라 받고 잘 받을 줄 믿고 열심히 또 말씀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주의 바다를 밟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의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세 가지의 정말로 핵심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으로 기적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초월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주는 기적에 속한 분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깽이 같은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SBS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부처님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막 기적을 보려고 막 모여들어요. 또 성모 마리아 상에 피눈물이 흐르더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또 그 기적 보려고 막 모여들어서 명소가 됩니다. 이런 우리 왜 인간들은 기적을 되게 좋아해요. 기적을 좋아해. 그런데 SBS에서 밝혀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그게 꽝이에요. 성모 마리아 상에서 나는 것은 햇빛을 받아서 비춰서 반사돼서 그렇더라. 결국은 다 과학적으로 밝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리를 거둘 수 없어요. 왜? 사람이 무리를 걸으면 빠지는 것이 상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강을 걷는 사람 봤어요? 무리를 어떻게 건너든가요? 큰 어떤 그 다리를 신발을 만들었어요. 주부로 된 큰 신발을 만들어 거기다 끼고 막 걸어가. 근데 몇 잡고 걸어가는 가더라고. 그걸 빨리빨리 걸어갑니까? 근데 쏙 빠져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고 물에 쏙 빠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었다. 이건 완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눠야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져야 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똥도 싸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슬픔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겪은 그분을 우리는 뭘로 지금 바라보고 있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어떻게 예수님이 멸시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남면 버전으로 하면 인역의 죄는 인역이 감당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그냥 믿어져요. 그런데 창세전에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고요.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믿고 싶어 환장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시대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경 모든 본문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주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면 더 다른 기적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병 낫는 거, 바다 위를 걷는 거, 이런 것은요 기적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나가 창세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믿어지면 다른 기적은 기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말로 기적은요,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음물과 같은 거예요. 음물이 뭐냐 하면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저는 기적을요 그림책이라고 말해요. 그림책. 여러분, 그림책은요 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교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은요 무슨 책을 좋아해요? 글보다 그림책을 좋아해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바꿔볼까요? 신앙에 열정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유치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기적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교회 가면, 기적을 같이 행했던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걸 보면은 아, 저들의 신앙이 유치원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글로 해석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에게 필요해요. 서머나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정도 되면 이제 어른 신앙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적인 신앙, 기적적인 신앙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참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볼까요? 사탄이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도요 표적과 거짓 기사와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쫓아가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뭘 쫓아가냐?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뭐한다?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라. 그럼 뭐가 미혹의 역사예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 미혹의 역사예요. 그들에게 보내다 거짓 것을 믿게 하지 마. 그럼 거짓 것이 뭐예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 바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뭘 받게 합니다?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이적 좋아하지 마세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은이빨이 금이빨 됐다, 뭐 벨로무 기적들, 이적들, 그 목사님 능력의 종이 돼, 권능의 종이 돼, 벨로무 뭐 기적을 다 일으킨데 그거 쫓아가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 메모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지옥 갈 놈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미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쫓지 않고 기적을 쫓은 자들은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을 좋아하고 쫓아갑니다. 기적은 그때만 신기할 뿐이지 진리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믿음은 진리가 주는 것이지 기적이 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소금물과 같아서 한 번 맛보면 계속 갈증을 일으켜요.
아니 내가 3시간 기적해서 입신에 들어가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6시간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입신에 들어가고 환상을 본다. 계속 소금물과 같은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기적과 이적이란 말이에요. 한번 초월적인 일을 맛보게 되면 그 맛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요 마약과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마치 미치고 환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뭔가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었는데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많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많이 주고 무리를 걷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걷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고 싶은 의미가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책을 가르쳐주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돼요. 다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14절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할까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맨날 말씀 무슨 금요 성경 보면 말씀. 야, 그것보다 죽은 자 하나 살리면 교회 금방 부흥돼.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산에 가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뭐 이적 하나 일으키면 그 말씀 백날 전하는 것보다 능력의 종 권능의 종으로 소문나서 교회도 빨리 부흥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금요일 와서 요한계시록 6장 봅시다. 예? 예, 청황색 말은 뭘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합니다. 그런 거 듣고 있는지보다 다 뭐였습니까? 자, 오늘 병 낫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병 낫, 그거 한 방이면 끝나는데 무슨 말씀이냐? 왜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뭐 좋아해요? 기적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알 수 없으니까 뭐 좋아한다? 육신에 속한 것, 기적, 이적, 표적을 좋아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과 이적 쫓아가면 아, 너가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고 이렇게 아시고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므로 영이신 예수님 자체가 땅에선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속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나,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나,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일이나, 장차 다시 오신다는 일 모두가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도 기적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인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기적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자연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연락이 왔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오병이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어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맛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증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에서 동편 광야로 인도해요. 그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 나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넘어오려고 하는데 배를 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거 뭘 상징할까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반드시 뭘 경험하게 된다? 죽음을 경험한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넘어간다?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이적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밤바다 위에 예수님이 걷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 역시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시하는 기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면 우리에게 먹을 거 입고 풍성하게 되니까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께서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너희는 그 살과 피를 먹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배경 따라 문맥 따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러고 나서 바로 바다 위에 걷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을 일컬어 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대요. 그럼 왜 이 세상을 바다와 같이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불교 용어에 가면 고해의 바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세상이 바다로 표현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요 뭐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꼽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머리 넘어가면 수영 못한 분들은 가도 않아요. 여러분 밤바다에 낚시할 때 밤바다를 보면 즐거워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바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2절 볼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데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함에 순종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면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 거입니다. 바람이나 바닷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람과 물이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바람과 파도는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곧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한 것은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주라는 것은 주인의 줄임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또 입술로는 주님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내 인생은 내 거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주님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방 버전인가?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심판자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절로 보이면 절로 대하게 되고요, 왕으로 보이면 왕으로 대하게 됩니다. 아멘. 본문은 성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오늘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참고 도서가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가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은 내 삶에 환난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잠잠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파도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바람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바다와 바람이 다 잠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은혜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은혜 받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오른쪽 엉덩이가 가려고 싶어요. 근데 발가락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하려고 이 기적을 행했느냐. 이 첫 번째 기적은 천지 창조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물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돼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너를 돕는 자이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망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더 중요한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한 이유는 내가 바람을 만들고 파도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든 천지창조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조용하고 잠잠하지 않느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떤 고난이냐?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홍해, 그 바다 속을 건너갔다는 건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중요하게 깨달을 메시지는 뭐냐? 그 기적의 떡을 먹어도, 그 기적의 500년 기적의 떡을 먹어도 환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적의 떡을 먹었다고 하여도 세상에서 환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환난을 겪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오해하기를요, 믿음이 좋으면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믿음이 좋을수록 환난이 많이 닥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이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마귀까지도 인정했다니까. 사탄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욥에게 그렇게 큰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예? 자식 다 죽고 온 재산 다 날리고 몸에는 온 질병이 다 걸리고 마누라도 아이야 이 인간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너를 이런 꼬라지로 만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퍼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마귀가 시험할까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교회밖에 모르는 성도를 시험할까요? 여러분, 마귀도요 머리가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관심도 없는데 뭐라고 시험을 할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면 할수록 마귀는요 더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뭘로 이기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그 은혜로 덮으라 그랬어요. 은혜로. 마귀가 공격할 때요, 그래 나 그런 인간 맞아. 하나님, 나가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나에게 병이 왔어. 사업도 망했어. 내 인생이 꼬여. 그래도 나를 구원시키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혜로 그걸 덮고 이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열두 제자를 보세요. 바울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기적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고 행복한 삶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안락을 꿈꾸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세상의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에게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세상 삶에서 많은 환난을 겪을 거라고 말해줘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볼까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래도 마음을 굳을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한다는데요?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모든 인생 사는 게 다 고난이에요. 오늘같이 뜨거운 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어컨 바람에 앉아 아니면 옥룡 계곡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어떤 은혜로 나한테 덮어씌우게 할지 몰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덮음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 몰라.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덮음의 은혜가 올 줄 몰라.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 근데 참석하지 못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왜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냐? 여러분, 제발 세상 거의 욕심은 조금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좀 욕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사모해야지, 그런 마음에 좀 욕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태가 안 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가 하고 집중 안 하고 처음에 태 안 납니다. 어디서 태가 난 줄 아세요? 나중에요, 어떤 목회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럼 옛날 같으면 그 엉뚱한 말이 그래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제 말씀을 들어놓은 게 많아요. 그럼 어디야? 아, 그 잘못된 말씀이다.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첫 번째, 여러분, 바로 반문 못해요. 분별력이 생긴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1년, 2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옛날 그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이나 다 그렇고 그렇지 뭐라고 했던 이제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냐? 분리가 딱 일어나요. 아, 말씀이 다르구나. 첫째는 분리.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말할까 말까 하고 말문이 하나씩 열리게 돼요. 근데 우리 성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듣는 거 해야 돼. 그거 들어갖고 계속 분별만 하세요. 반문하면 안 돼요. 왜?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반어법의 성경을 여러분이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게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 뭐 그때도 하나님 묻는 거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지? 뭐 말 못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는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이야. 그걸 바로 반문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막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 잘못됐는데 그건 아닌데, 이제 여 수준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셋째, 이 바다 위를 걷는 사건, 세 번째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바다가 없어요. 무슨 바다가 있냐? 유리 바다만 있어요. 자, 유리 바다라는 것은요, 심판과 저주를 걷는 자가 누리는 축복의 바다가 유리 바다예요. 그 유리 바다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저주의 바다를 오늘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에 가보니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뭐니까? 저주와 심판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에서는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두려움은 어디에서만 존재해요? 이 땅에서만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는 저주의 바다가 있지 않아요. 근데 무슨 바다가 있냐? 유리 바다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볼까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이거 유리 바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있는 것이 바다,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네 생물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 우리 요한계시록 그렇게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어요.
여러분 유리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위에 있는 성도에게는 다시 있는 아픔이나 고난이 없어요.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저주의 바다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유리바다에 서 있어요. 장차 우리가 이 어느 바다에 갈 거냐? 우리도 이 유리바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 환난만 있지 여러분 이 세상에 숨 넘어가면 여러분 이미 유리바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두려움도 저주도 심판도 없어요. 빨리 죽고 싶죠? 근데 뭐 빨리 죽자 그러면 또 죽기 싫어. 네. 죽기 싫어. 네, 살 만큼 사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의학이 좋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려줄 만큼 뭐 병 아프다 아프기 전에 비타민 C도 드시고 햇빛 못 되는 분은 50 넘으신 분은 비타민 D도 드시고 예,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다가 병 되면 어디 가라? 서울에 있는 병원 가야 돼요. 서울에 있는 병원 가서 수술 받으세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유리바다에 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까지 살고 숨 넘어가면 우리는 다 유리바다에서 만나요. 기쁘죠? 예수님이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저주와 심판이 없는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저주를 다 밟아버릴 거야.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을 행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프십니까? 아프시게 하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실패하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조금 더 욕심 좀 내야지 하고 어디 투자를 했어. 네, 저 이야기예요. 네, 목회 좀 편하게 하려고 어디 좀 투자를 했어. 그럼 하나님께 그 허락하신다 쫄딱 망해한다.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 맞네요. 저도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 난 비행기 타고 지금 외국에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 좀 편하게 하려고 어디 투자에 쫄딱 망하게 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왜요? 그걸 성공했다면 나는 저주의 바다에 빠져요. 유리바다 위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지금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곤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내 전우를 주로 살피고 나를 아니하고 계십니다. 풍랑이 보입니까? 풍랑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운명입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풍랑이 일어나도 배는 가고자 하는 곳에 반드시 이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어디에 임해요? 이루고자 하는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니 이루고자 하는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유리바다 천국에 이르렀더라. 아멘. 죽음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여러분을 협박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이깁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게 토해버립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토해냄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풍랑을 보지 마시고 풍랑을 꾸짖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거꾸로 뜨리려고 우겨싸고 있는 세력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마귀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이놈의 새끼들아 나아노라 내 나라 감히 누굴 건드느냐.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내 것이다. 감히 마귀 새끼들아 썩 물러가라.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고 두려움을 줄 때 여러분이 그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썩 꺼져라 썩 꺼져라. 서머나교회 모든 믿음의 본성들은 내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